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 당신을 만나게 돼서 또 기쁩니다. 각자 마하나임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가 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감싸며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짧은 구절의 한 사건인데,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사건은 성경을 몰라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복음성가에도 있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안전뱅이가 성전 앞에 있던 안전뱅이가 구걸하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그래서 걷게 돼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로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사실 여러분 수준이면 다 그냥 읽고 은혜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할 때도 이 거지에 대한 이야기, 안전뱅이 하면 구걸하는 안전뱅이, 이 사람이 이 금과 은을 구했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영적 안전뱅이 이야기로 우린 또 잘 공부를 했고, 또 조금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가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 요한이 왔을 때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틀린 설교는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구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내용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쉬운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 사건의 제목은 3장 2절에 나와 있는 뒤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이에요. 미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문입니다. 미문은 그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를 보는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 그 자체로 봐서 제9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시간이에요. 오후 3시 3으로 운명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시간이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완성됐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찬양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실현되기 위해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그 만남의 대상들이 모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2절에는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어떤 번역문을 찾아보면 그냥 앉은뱅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절름발이란 뜻도 돼요. 이게 앉은뱅이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나면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다.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인지 앉은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마다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앉은뱅이와 절름발이는 성경에 늘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건 구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냐면 그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고 계실 때 선포하고 계실 때 그 사람 친구 중풍병에 걸렸었나요? 친구를 이렇게 들쳐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놨던 그들이 메고 왔죠. 메고. 예. 그래서 그 중풍병자 친구처럼 이 사람도 좋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들쳐업고 그 진리가 지나가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또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이걸 그 이자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해석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을 메고 온 것이 실제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쨌든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구걸하기 위하여 메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성전 문,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다가 뒀다라고 하는 거죠. 구걸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성전 앞에 서울에도 큰 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봤는데 그거 돈 조금 집어주면 마음이 또 뿌듯합니다. 또
또 한편으로는 집어주면서 또 이게 또 그런 느낌도 있고 남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은 거기 이 성전이 이게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에요. 헤롯 성전.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에겐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막에서부터 모든 것은 다 같은 맥락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헤롯은 인간적으로 좀 더 이거를 확장시켜 놓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이 이 성전이 조금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는데 그 미문이 어느 쪽에서 오는 거냐면 그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 방향. 그래서 미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문은 유일하게 동쪽에서 성전의 동쪽에 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에 입구인데 그 동쪽의 입구에서 들어가면 서쪽 맨 끝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하고 같은 구조고 그래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성막의 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헤롯은 이 성전 바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미문 들어오지 못하는 곳을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을 지나면 또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문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뜰 다음으로 놓여 있는 게 이제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 제사장의 뜰이 이제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공부했던 성막의 구조랑 같아요. 그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 성막에서 성전뜰, 성막뜰, 그 성막뜰이 헤롯 성전에서는 제사장의 뜰이야. 그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번제단하고 굉장히 큰 제사 지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도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걸 지나면 지성소가 있어. 그리고 그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미문은 바로 그 성막의 처음 문, 사실 그 문은 아니지만 그 문이라면 사실은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을 성막의 문이라고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를 성전으로 봤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성막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그 성전의 입구예요. 입구. 실질적인 입구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동이 동방을 의미하고 동방은 죄악 세상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인도 동쪽으로 갔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죠.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던데 옛날에. 어쨌든 그 동방은 죄의 세상을 뜻하는 죄의 자리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동과 서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와 의를 가르는 것,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막에도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4가지 색깔로 실로 장식이 되어 있던 걸 우리는 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성전 문에 있는데 그 성전 문이 우연히 미문이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성전 문이 그때 몇 개 있었는데 11개인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네. 어쨌든 그 성전 문들 가운데 굳이 미문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고 근데 그 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뜻해요. 근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문 앞에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예. 죄를 많이 지나 적게 지나 다 죄인이에요. 예.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예요. 예. 똑똑한 개 소용없어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미문 앞에 있었다. 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그 영적 안전뱅이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적 안전뱅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치유해줬다. 뭐 치유해줬구나. 또 이제 직접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 치유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나 대충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생과 사에 달린 문제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예. 그 안에 지금 뭐 죽게 된 사람들이 뭐 그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그런 문제라는 걸 알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조금 뒤에 보면 이제 일단 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았어요. 이 미문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치유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8장에도 나와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파할 때 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8장 5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거기에도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8장 8절에 보면 그 삶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 빌립도 그랬고 빌립은 사마리아를 전도할 때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거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이방 나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할 때 그때 14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라고 쓰여 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지금 이 앞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베드로가 고쳐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바울이 주목하여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대요. 그 사람 안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는 그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이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쳐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니까 놀라서 거기서 또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낫게 된 게
무엇 때문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은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앞에 있는 그 믿음은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나오고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을 만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14장 10절에 그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에 이 루스드라가 그리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한 건데 제우스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헤르메스는 전령이에요. 전령. 신의 뜻을 전달하는 자를 헤르메스라고 하죠. 그 우리 영적인 의미를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헤르메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는 인간적인 것을 전하는 자고 우리는 아버지만을 전하는 자죠. 네. 자, 그곳의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병을 고쳤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누굴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 한 구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한이 이제 옥에서 살짝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진짜 당신인가? 그래서 한편으로 속에 그런데 왜 날 안 구해주나 이런 아쉬움, 답답함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 다른 일을 3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만 이야기해라. 듣고 본 것만 이야기해라. 이제 우리가 이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뭐 듣고 본 것, 감각적으로 듣고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듣고 본 것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섞이는 그 사람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런 비빔밥을 섞어서 사람들이 먹고 좋은 양념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11장 5절 여기 이제 같은 얘기가 나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11장 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해놓고 앞으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듣고 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지금 여기 우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지금 맨 뒤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을 해야 돼요. 이 구절에 보면 오늘 본문 구절에도 그렇고 제가 좀 눈길이 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3장의 본문 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을 그냥 안진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맹인은 분명한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못 걷는 사람, 그냥 앉은뱅이나 절름발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쓰는 구절도 있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못 걷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앉은뱅이라는 말을 그냥 풀어놓은 거고 귀머거리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눈이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이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사실은 이 일인데 이 일을 영적인 측면에서의 이 일을 육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 영적인 의미, 왜 맹인이라고 하는 존재나 못 걷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니 시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시편의 115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시편 115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네. 여기 은과 금이란 단어가 나오죠. 은과 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는 그 은과 금이 여기 나와요. 네. 은과 금이 우상들이래요. 우상.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시편 115편 4절을 적용하면 내게 우상들은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지. 5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왜 앉은뱅이나 그냥 장님, 맹인 이런 단어로 쭉 가지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가라 했는데 여기 시편에 보면 아예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그렇다는 거거든. 그 위에는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작은 못한다. 그런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세 부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도 요렇고 우상을 만드는 놈들도 요렇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놈들도 다 그렇다.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들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인데 그 하나님 진리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이렇게 우상들을 섞어서 비빔밥처럼 만들어서 전하는 자들 여기 만드는 자들은 바로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 말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그 말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와 같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뭐냐면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못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못하는 놈들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죽음이야.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어디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또는 나를 섞어서 나 아닌 나를 너희들의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이고 그것을 듣고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다 불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9절에 딱 잘라서 반대쪽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남은 자들아, 마하나임아,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 제발, 제발. 내가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국 그건 다 각자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되지 않아요? 이걸 하면 안 돼?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요일 날 교회는 반드시 가야 해? 이렇게 말하면 참 쉽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 되잖아. 근데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 그 빠져나갈 구멍을 엄청 많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가짜들은 마음껏 빠져나가라는 거지. 마음껏 빠져나가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생각,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정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저한테 나오는 소리도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이 소리도 진짜 이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야 돼요. 저한테서 나오는 소리를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몇십 개 들은 정도가 아니고 몇 년을 지금 들었고 다른 사람들 것도 조금 들어봤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처음에 아버지 만나고 진짜를 찾기 위해서 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진짜를 만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건 절대로 안 들어요. 그것만 듣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성경은 장림하면 되는 건데 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된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인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상태로 아버지가 오면 우린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영원한 되돌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말들이 지금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증상 중에 하나를 가진 자는 나머지 게 다 함께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게 분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상의 특징이 이렇다나요? 우상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지 못하는 놈은 필연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냄새 맡지도 못하는 거야. 죽은 놈은 아무것도 못해. 죽은 놈은 아무것도 못해.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3장에서 보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놈은 죽은 놈이란 뜻이에요. 죽은 놈이란 뜻. 그리고 그 놈은 그냥 단순히 걷지 못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놈은 말도 못하는 놈이다라는 뜻이고 보지도 못한다는 놈이란 뜻이고, 예? 그리고 냄새 맡지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벙어리라고 하는 말은, 벙어리라는 뜻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벙어리는 말 못하는 자가 아니고, 말 못하는 자가 아니야. 말이 아닌 말만 하는 인간이 벙어리예요. 그걸 성경은 말을 못한다고 그래. 말이 아닌 엄청 말을 많이 해.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 갔다가 차 타고 오면서 우연히 인터넷으로 제가 듣는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성경이 유튜브는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 홀리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 엄청나게 복음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휴게실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결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 들었는데 저 사람 훌륭한 분이네. 누구지? 하면서 깨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그분이 막 교회 세습하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무슨 소송 걸리고 막 이런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 말만 들을 때는 너무 훌륭해서 이야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마리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목사님인데 나는 말만 들어봤더니 너무 훌륭하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 잘하는 대가래로 유명한 분이래요. 말이 아닌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하는 자도 아닌 거야. 그걸 더 넘어서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말을 전하는 자는 그런 사람인 거고 말을 듣는 자는 저거 진짜 복음이다라고 듣는데 듣고 즐기기만 하고 실제 그렇게 살진 않아. 그걸 성경이 말하는 벙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아닌 말만 하는 놈은 결국 뭐야?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못하는 놈이야.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못하는 놈. 그 말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건 살지 않다는 뜻이잖아. 삶이 없다는 뜻이지. 그것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님도 보지 못하는 자를 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지 말아야 할 것만 엄청 보는 놈들을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기는 본다 그래. 난 너무 많이 성경을 보거든. 그런데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봐. 신기하게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육적인 것만 잘 찾아서 봐요.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다 찾아서 위로가 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들만 싹 빼내가지고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며.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며. 보호해 주신다며.
결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며. 그래서 그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봐. 그걸 장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볼 것은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말은 볼 것을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는 놈을 장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 봤으니까 잘못 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벙어리도 그렇고 장님도 그렇고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가 너의 선택과 너의 모든 삶에 있어라는 선택과 너의 삶, 그 삶, 내 눈앞에 사람들이 코람데오란 말 얼마나 잘해. 성직자들 얘기하는 거는 폼 잡고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예. 가증스러워 아주 그냥. 예. 여기 나와 있는 귀머거리는 뭐겠어요? 못 듣는 자가 아니죠? 듣지 말아야 할 것만 늘 듣는 놈이야. 듣지 말아야 할 것만 늘 들어. 그러니까 들어야 할 것은 못 들어. 그게 영적인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럼 냄새 맡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 그거는 썩고 더러운 것들만 꼭 향기롭다 그래. 누가 그랬어요? 나사로가 그랬잖아. 동굴 안에서 자기 썩어 들어가는데 그 썩어 들어가는 거 모르고 붕대 칭칭 감고 거기 향기롭다고 그 동굴 안에 머물러 있어. 그 나사로 같은 사람들. 썩고 더러운 것들이 뭐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그것들이야.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그렇다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또 그러면 아니냐? 그건 아닌 건 여러분도 알죠. 아니에요. 그 교활하게 마치 나는 돈을 싫어하는 것처럼 돈에서 금욕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돈에서 자유로우니까 돈을 마음껏 가져가도 돼. 이러면 또 안 되고 이쪽 얘기하면 저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면 이쪽 얘기하고 도대체 뭘 얘기하지 올지 모르겠어. 하나님만 보라고요. 하나님만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썩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모든 건 다 썩은 것들이야.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똑같아. 아버지가 보실 땐 그래요. 그래서 이 냄새 맡지 못하는 자, 느끼지 못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선 주로 문둥병으로 늘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다 벙어리나 장님이나 귀머거리나 이게 다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문둥병인데 나병인데 냄새 맡지 못하는 자는 특히 그걸 더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로 상징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그 얘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썩은 붕대를 향기롭게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경에 말하는 선악과 중에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기 싫고 이렇게 거북하고 가끔 가다간 짜증도 나지 않아요? 저 한두 번 하지. 아버지는 한두 번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수천 번, 수백만 번 하라고 그러지. 왜? 여러분들이 안 변하니까. 손이 구부러졌다는 게 뭐예요? 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잡지 말아야 될 것만 늘 잡고 있다는 거지. 붙잡고 안 놔. 그게 손이 구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선악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건 말 못할 상황인가. 병어리고 장님이고 귀머거리에다가 냄새도 못 맡고 손은 구부러진 상태로 썩어 들어가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그가 화장실에 앉아서 냄새 나는 것을 배설한다 해도 아버지가 보실 때는 향기로워요. 그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읽은 3장에 걷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느냐. 그 영적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야. 그냥 장님, 안진뱅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냥 안진뱅이 장님 하면 그냥 우리는 그런 현상적인 병의 징후들만 그냥 떠올리고 병자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걷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야. 죽은 놈은 발이 있는데 걷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걷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걷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가서 걷는 놈이야, 이놈이. 제가 생각해보면 딱 제가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인생이 이랬어. 늘 말이 아닌 말만 나 잘났다고 하고 다녔고, 늘 보지 말아야 할 것만 서울 시내 다니면서 여기 나와바리라고 여기 술집만 보러 다녔고, 에? 재밌는 것들만. 그리고 그런 얘기들만 듣고, 에? 그리고 그런 것들 다 하고 뭐 좋은 차 뭐 이런 거 이런 썩은 것들 갖다가 놓고서 포음 재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다 잡으려고 했으니 구부러진 자였고, 그런 데만 다녔으니 앉으면 거의 걷지도 못하는 자였지. 그 속에서 소리가 나오냐고. 진리 비슷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목구멍은 있는데 신음소리조차 안 나오는 거야, 그건. 근데 신음소리만 안 나오는 건가? 그게 아니지. 엄청 떠들고 다니잖아. 입이 붙었다고. 근데 그 속에서 말이 없다는 거야. 다 잡소리, 잡소리. 그게 우상도 그렇고,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렇고, 그 우상을 의존하는 자도 그렇다.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 아닌 것.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는 또 쏙 빠져나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만 생각하고 나는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싹 빠져나간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게 내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야. 내 자식, 내 애인, 내 배우자, 내 부모. 우리 본능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은 다 이해해.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나를 증오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아버지는. 그리고 나를 증오하면 너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을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결혼하잖아. 그럼 다 우리 가정. 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면 그 가정 깨요. 안 깨죠? 그럼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아니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깰 때까지. 사랑하니까. 너를 믿는다.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는 그거 반드시 깨주세요. 근데 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깨주실 거예요. 아니면 떠나가든지. 아버지가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신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 얘네들이 날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가 하는 기도는 진짜 진리를 잘 준비해서 정말 살아있는 소리를 전해라.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이런 병신들이 되면 안 된다. 이 죽어 있는 나사로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근데 본이 좀 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나면서부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상하고 연관시키냐? 왜냐하면 우상은 이렇게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사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 지역이 없잖아요. 중간에 탁 애매모호하게 걸쳐서 이제 지금 난 선택하는 게 고민 중이에요. 아버지는 그게 없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원수된 거다. 아버지는 그냥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된 자라고 그래요. 원수된 자라는 건 나중에 다 심판해서 형벌을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아버지와 원수된 자라는 뜻이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아버지와 원수되는 거라니까.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는 이거 어저께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우상 만들던 곳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던 자였구나. 그 우상 만들던 자란 뜻이 무슨 뜻이었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란 뜻이야. 죽은 자란 뜻이라고요. 뭐 특별한 뜻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였다는 뜻이야.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뜻이야. 그 사탄의 종인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거기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온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떠나왔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거기 머물러 있는데 아브라함은 떠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분리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지금 미문 앞에 앉은 뱅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을 뜻하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지금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한번 볼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1편 우리가 다뤘던 부분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야. 내가 나사로였습니다 라는 뜻이야. 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나는 원래부터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 여기 나와요. 모든 사람의 결국 끝은 일반이라 똑같다. 모든 사람의 끝은 다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뭐냐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태어날 때 악이 가득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전도서 9장 3절.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 심각한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그 강연할 때 늘 얘기하는 말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냐면 태어나서 살고 죽는데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죽어서 태어나서
죽은 채로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된 자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아버지가 볼 때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세상은 다 시커먼데 어떤 곳에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여기 서초구 구립도서관을 보면 여기 우리 자리에서 빛이 날 텐데 우리의 숫자와 빛의 숫자가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미친 마음이래. 미쳤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거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었어요? 군대라고 그랬단 말이야. 군대. 제가 옛날에 생각해봤더니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야. 제 안에 귀신이 군대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야. 되게 많어,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이 이야기, 3절까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흑암의 존재들에게 지금 무엇이 제공되기 전이냐면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걸한다 그랬잖아. 이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 그 배고픈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는데 배가 고플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라고 한 이야기 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있잖아요. 죽은 자.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자가 이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앉은 뱅이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가 죽으면 다 죽어. 십계명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조금 살아있고 조금은 죽어있고 이쪽은 살고 저쪽은 죽고 이럴 수가 없어요.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산 놈이야. 빛을 향해 서 있는 놈은 늘 그림자가 뒤에 있는 거고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늘 앞에 있는 거예요. 싸고 사는 거야. 싸고. 그 모든 건 그런데 자기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 삶을 죽은 삶으로 선택한 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난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자들이 맹인 못 걷는 사람 이들이 다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이 보게 되는 거고 깨끗한 이게 다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를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본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야? 그건 생명의 가난이 있고 죽음의 가난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거기서 가난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가난은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마음이
가난해지네, 겸손해지네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가난을 깨닫는 것을 뜻하는 거야. 자기가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거야. 그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죽음의 가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 그럼 죽음의 가난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없는 가난이 아니죠. 세상의 금과 은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거. 그걸 가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얻어도 실제 세상 사람들은 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욕망의 본질이잖아. 늘 결핍되어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나 뭐 주식으로 100억을 벌건 아니면 하루 막노동해서 먹고 사는 알바 해가지고 5천 원 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 먹고 근근히 사는 사람이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성경에서는 다 죽음의 가난이다. 왜냐하면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가난은 왜 가난한 거냐? 자신들이 그것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난은, 진짜 죽음의 가난은 하늘의 재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것을 부족하다고,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아니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것을 유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우리들한테도 있잖아요. 아직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나는 받아먹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자유해요.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하잖아요. 어디 취직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요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저기는 월급이 얼마지? 요건 얼마지? 늘 생각하잖아. 그걸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염려로 가득한 상태를. 그러면서 그걸 아버지한테 뜻을 물어본대. 이 직장을 가는 걸 아버지가 원하실까? 저 직장을 가는 걸 원하실까? 예, 이런 일을 하는 걸 원하실까? 저런 일을 원하실까? 사실은 자기는 좋은 거 하기를 원하면서. 그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아버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기는 가난한 거예요. 거지라는 뜻이야. 거지. 예. 거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하늘의 것이 비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양이 정해져 있어서 하늘의 것하고 세상 것을 다 넣을 수 없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얘기해 준 진리를. 제가 적용을 해봤더니 맞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중독 얘기할 때도 세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반드시 다른 것에 중독돼야 돼. 그래야만 그 하나의 중독이 치유돼. 인간은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늘 부자야. 늘 부자. 근데 늘 부자인데 세상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아버지는 가난하다 그러고 세상 것과 관계없이 하늘의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아버지는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것으로 가난해져 있는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렇게 깨닫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죽음의 가난 속에 처해 있는 것. 그 자기의 가난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깨닫기 어렵지 않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힘든데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 신문하고 TV를 보고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잖아. 돈을 엄청 많이 번 인간이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간이거나 둘밖에 없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 빼고는 그리스도인 빼고는 다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속하면 안 되지. 그건 죽은 거니까. 거지니까. 몸부림을 쳐서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강구를 해야지. 우리 모였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가난한 놈인가?
아직도 이렇게 세상 것에 염려하나? 오늘 만나 먹고 내일 또 떨어질까? 그걸로 고민하나? 저는 자주 그랬거든요. 에? 비정규직 말만 좋은 프리랜서가 다음 학기에 강의를 줄까 안 줄까? 에? 학원에 학생들이 또 올까 안 올까? 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가 없으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고민하지. 요럴까 저럴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뭘 해야 될까. 그거 거기다 또 아버지를 갖다 붙여요. 붙이지 마요. 붙이지 말고 그냥 혼자서 걱정해. 생각은 그냥 그것밖에 없으면서 거기 왜 아버지는 왜 갖다 넣어? 첫 번째 특징은 가난하다. 그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가난하니 구걸하는 거야. 그 두 번째 특징이 구걸이야, 구걸. 예. 사도행전 3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요. 구걸하거늘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구걸해요? 이 사람이 먹고 살고 죽지 않으려고 구걸하는 거지.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아들아,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야. 죽지 않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야. 죽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거야. 죽지 않으려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구걸한다? 구걸이 바로 죽은 자의 본질이다? 구걸이 뭐예요? 연연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라며. 제가 분기세 때 말씀드렸죠. 유산으로 할당받은 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임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분밖에 없는 게 충만이라고. 근데 이걸 다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아는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인 거야. 협착한 거야. 세 번째 특징은 구걸을 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5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문자 그대로 무엇을 얻을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 거라고. 에? 세상 사는 건 이런 거라고. 잘 안 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모르는 것의 특징이래요.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몰라. 근데 모르는 것도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그 일반 분들에게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할 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들 강의할 때 제가 늘 그 얘기해요.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장님이 멀쩡하게 눈 뜬 애들을 끌고 간다니까. 에? 자기 자식이 아직 눈 뜨고 있어.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장님이 안 됐어.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미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 눈도 거의 안 보여, 보면. 그런 인간이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을 끌고 가는데 일로 가야 된대. 자, 본인은 장님인데 눈 뜬 애를 끌고 가요.
성경은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가난한 이 거지, 저기 지금 죽은 자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5절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죽은 자는 누구냐?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 성전 미문과 분리되어 있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데 아직 못 들어간 거고 조금만 탁 쳐주면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게 아니야. 성전 미문 앞에 있다란 이야기는 멀리서 보면 마치 성전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놈. 그 누굴까? 그게 탕자 첫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아버지랑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어. 뭘 나한테 해줬나? 이것만 생각해, 아버지가. 그리고 나는 뭘 했는데 난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죽도록 고생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 거라고 나는 믿는데 우리 마하나임 일하면서 난 진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나한테는 기쁨이 돼야 돼. 그게 나한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모를 때는 강연할 때만 난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제가 실제 대학생들한테 한 얘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폐인처럼 그렇게 세상을 거지처럼 전전하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닐 때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산소를 마시고 이 강의실을 떠나면 바로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고 있다. 제가 그때 동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면서 그 다음 학기 때 그때 철학과 4학년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그 인사동 가가지고 술 엄청 마셨는데 지금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떠나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떠나면 마음이 아파요. 조금이라도 떠나면. 그 5분이라도 잠시 딴 것을 보면 성경책 말고 딴 것을 보면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보는데 한 5분, 10분 누가 홈런 쳤다 그러면 야구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홈런 치는 장면만 잠깐 보는데도 아버지한테 찔려. 어쨌든 이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고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 그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죽은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나는 아니지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랬었지라는 것을 바로 이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들어보면 다 엄청나게 홀리해서 이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 보면서 나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진짜 맞아도 너무 맞다 이거. 걷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자,
먹어도 먹지 못한 자 여기 많지. 느끼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소리가 나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을 못한 자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자에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 지금 3장에 우리가 있는 이 구절이 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적 관점에서 굉장히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쉬워. 누구나 다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 누가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 있고 빵을 원하는 이들에게 누가 전해주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확하게 2장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눠준다. 서로 교환한다. 거기 먹을 것 나오는 그런 드시죠.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재물, 하늘의 재물, 이 땅의 음과 금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 하늘의 재산, 내가 하늘에 쌓아둔 그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나눈다.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35절까지 봤었잖아요. 거기 47절인가? 거기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했고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다 서로 나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맥락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매일 보면 요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안진뱅이 사건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예?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고 그래놓고 기껏 결국 하는 얘기는 교회 데려오라는 거야. 사람들 이 얄팍하고 교활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싹 복음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야. 비슷한 얘기를 다 해요. 하기는 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3장의 이 사건이 그 앞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천되어지고 있다. 지금 실제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오병이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제자들이 지금 띄어서 나눠주고 있는 사건의 모습이 지금 여기 미문이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구절을 사도행전 안에 있는 이걸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나 이 제자들이 하는 거나 뒤에 하는 거나 다 똑같아. 그냥 죄인들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셔야죠. 예, 그 사람들도 내면으로는 깊이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짜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멋진 걸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십자가 전에 영광을 올리라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떼어서 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12의 좋은 밭이 된 존재들, 그 좋은 밭이 된 존재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그들도 12광자리가 12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것을 그 위에서 이렇게 자기 재산 물건을 나눈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들이 거기 빠져 들어가라고. 자기가 좋은 것에만 자기가 좋은 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2장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과 3장의 구절이 같다는 생각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구절들 우리가 전에 봤던 그 구절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석하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네.
서로 자기 재산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할 때 보면 뭐 했냐면 집에서 쓰던 거 이렇게 나눠서 서로 나눠 가집시다. 그리고 또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쌍한, 그러니까 그뭐 곡식도 쌀도 모으고 집에서 쓰던 것도 옷들 다 가져다가 이렇게 전부 가져오면 교회에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썼다라는 것으로. 그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근데 그건요, 절에서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해. 더 잘해,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폼 재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하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우중창창 막 소리 지르고, 에? 에. 장로님 이만큼 가져오셨다고. 어떤 교회 가니까 누구 헌금했다는 얘기까지 교회에서 광고를 하던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나. 인간적으로도 좀 그렇지 않아요? 에? 근데 또 이제 그건 또 헌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그렇게 욕해 또. 하여튼 가지가지야. 너무 종류가 많아서 아버지가 보시면 참 재밌으실 것 같아요. 좋은 얘기로 하면 재밌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벌어지는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 지금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지금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 베드로랑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해진 제자들이, 부자가 된 제자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고 있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게 유월절 명령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이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이게 나오죠. 부요하시되, 부자래.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근데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야.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이게 번역을 하면, 원래 예수님은 부자인데 자기 재산과 소유가 많어. 세상에 가장 큰 부자야. 왕이니까. 근데 그가 가난하게 됐어. 그건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너희들한테 나눠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하는 일 다 잘 되고 돈도 잘 들어오고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이야. 근데 가난하게 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은혜죠.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반대가 됐을 때 정말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예. 지금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현상을, 그걸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전달했냐면 제자들에게 전달했고 그 제자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이 사라진다?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 창조된다. 거듭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니고데모에게 말한 바로 그 말이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전달해주는, 진리를 전달해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여기를 보라고 자신들을 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해야지. 구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를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그래 놓고 나는 금과 은이 없어. 하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보라고 그러는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보라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그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라고 하는 것, 남들이 보라고 하는 것, 남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 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 보지 말고 이쪽을 봐. 근데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제자들이 떡을 예수님한테 받아서 나누어 준다라는 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본다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진리를 전하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나의 이성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삶,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수 아는 결단을 하는 그 삶, 그런 삶을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아니야. 결국은 예수님이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죠. 칭송했지만 결국은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칭송하는 건 그냥 앞에서 나와 있는 것도 세상이 칭송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야. 그것.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여러분을 칭찬하겠죠. 여러분이 곧이 붙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칭찬해, 그거. 근데 우리는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드러내는 건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번영 신약인이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도하겠다는 그 사고가 전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게 사탄적인 사고인 거를 아는 목사님들은 다 알고 하는데도 그 얘기가 사라지지가 않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네.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적어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 좀 놀래야 돼. 제일 좋은 건 여러분한테 누가 미쳤다고 그러면 참 좋아요. 쟤 좀 미친 것 같아.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참 좋은 거야.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아주 기뻐요. 근데 옛날에 저를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 180도라 저를 싫어하는데 저희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잘 지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이 나눠주는 그 장면이 7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를 바라보도록 중매를 해준 다음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죠? 그게 아까 우리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그가 진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에 시선을 두었다라는 뜻과 같은 것일 테니까 오른손, right thing, right hand, 오른손, 틀린 손이 아니라 바른 손. 그의 믿음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그 실마리를 잡아 일으켰다. 그가 믿도록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이제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쓰잘데없는 곳에 가지 않게 됐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되 제대로 일어나라는 뜻이고 빛을 발하는데 엉뚱한 거 비추지 마 그런 뜻이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세요. 거기 2장 46절에 보면 저번 주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써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그게 지금 3장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3장 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는 말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6절 후반부에 성전에 모일 힘쓰고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쓰였잖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거지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보는 게 너무 좋고 모를 때는 교회만 자꾸 가고 싶고 찬양만 하고 싶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지금 뛰어서서 걷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뛰어서서 선다, 걷는다 이런 것은 그냥 그게 아니라 방향이 정확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뛰고 서서 걷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방향을 선택했어요? 미문 안의 방향을 선택했다고. 미문 안의 방향을.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사탄의 자식 새끼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백성들이 떡을 받아 먹은 거라고 제자들한테. 그래서 거기 2장 47절에 우리가 봤던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는 것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송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백성의 칭송은 무엇? 육적인 칭송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칭송.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그 칭송. 근데 그 칭송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침 뱉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예수님을 못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야. 그게 무관심이고 무관심이 살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살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게 돼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귀걸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금귀걸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 아버지가 우리 마하나임에게 큰 사랑을 주고 계세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것 같아. 정말 요엘서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랑을 지금 우리 마하나임에게 퍼부어주고 계세요. 너무 많이 퍼부어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아버지가 요즘에 저에게 풀어주시는 성경을 저는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하면서 너무 엄청난 말씀들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엄청난 이야기들의 모든 것의 밑바닥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딱 하나밖에. 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니?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정말 나로만 만족하니? 정말 나로만 만족하니? 성경은요,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3장의 이야기를 2장과 분리시켜서 보면 안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사복음서도 우리가 보면서 알았지만 그 사건들이 이야기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다 그게 각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코웃음 칠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코웃음 쳐요. 같지 않아서 코웃음 쳐요. 저도 옛날에 독일에서 신학 공부할 때 역사 비판적인 신학 해석을 다 공부해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문헌들 다 이렇게 찾아보고 창세기의 문헌이 몇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다르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우리 안에 있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이제 인간이 뇌의 지도를 확실하게 그러면서 뇌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발을 가지고 걷는데 발이 발을 가지고 걷습니까? 내가 발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서 걷지? 내가 내 팔을 가지고 움직이지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데? 뇌로 움직이는 거야, 뇌로. 뇌를 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뇌가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이 멍청한 인간들이 이 간단한 상식적인 논리도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뇌를 다 알게 됐어요. 그것도 아닌데 그 정도 알았다고 지금 환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써놓은 그 구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 지금 여러분이 매주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것까지 지금 계속 딴 거 하나도 없었잖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 위에 딴 게 아니잖아. 십자가밖에 없잖아. 지금 십자가밖에 없잖아. 십자가밖에. 근데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풀어놓으신 게 아니고 가짜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끔 걸릴 수밖에 없게끔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써놓으셨어요. 아버지도 참 신기하게.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뭐 아버지 앞에 가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러든 전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제발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우리 마하나임에게 요구하시는 거
제발 내 아들이 되라. 나로 만족해라. 내가 아직도 부족하니? 너에게 아직도 세상적인 뭔가가 조금 더 있어야 나와 함께 만족하겠니? 너에게서 나를 빼고 모든 것을 뺏어가도 찬양하고 행복할 수 있겠니? 나만 남고 내가 너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가도 당연히 찬양해야지. 아버지만 있어진, 진짜 아버지만 나에게 있는 게 정말 확실하다면 아버지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말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 각자가 이해하는 성경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맞게 아버지가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러면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요즘에 갈릴리 바이블 칼리지 우리 말씀에 밭 있잖아요. 반 이야기. 그 세 번째 밭까지의 와 네 번째 밭. 그 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리아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밭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는 것의 핵심이 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보니까 확실히 알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좋은 밭은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이 임재한 밭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밭. 그 밭이 좋은 밭이야. 성령이 임재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까부러진다고요. 다 들통난다고. 여러분, 저는 오늘 오다가 갈릴리 바이블 칼리지 말씀을 오늘 오랜만에 또 들었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겐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강한 것으로 오는 공격은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약한 것으로 오는 공격은 약한 게 아니고 진짜 강력한 가시인데 그 가시의 공격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끊이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고. 앞에 두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떨어져 나간 게 보여도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 긍정적인 현상이 있고 부정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한테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전해줄 리가 없어. 어떤 식으로든 끝내. 저 인간적으로는요 여러 번 끝내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서 조용한 숲에 들어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말 녹음해서 그냥 전하고 싶었어. 솔직하게 여러분. 그냥 나는 소리가 되고 싶은 거니까 그 소리가 되면 되지 뭐.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나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하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의 군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셔서 정의 군사 남은 자 진짜 남은 자 근데 그게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그게 엄청난 축복이야.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지. 조금만 참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그 하나님 아버지가 빛으로 내 앞에서 야 진짜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주고 내 눈에 눈물 다 닦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날 향해서 찬양해주고 먼저 간 나의 형제 자매들이 와 진짜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그 미문의 영적 의미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은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미문이야. 그게 양의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내 마음의 문을 정말 열고 그 문과 하나가 되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새 예루살렘의 그 12진주로 된 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여러분. 제가 아버지 만나고는 안 가요. 근데 옛날에는 오페라도 자주 보러 갔고 극장도 당연히 갔지만 음악회도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조금 늦게 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또 입구를 막아 놓으니까 시작하면 이게 그러면 문 앞에서 이제 어떤 문으로 들어가나 이렇게 서성이고 또 들어가도 깜깜하고 그럼 거기 빛을 이렇게 비춰주고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는 사람들을 안내해 줘야 돼요. 우리는 안내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고 아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이 된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이라고, 말씀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콘서트홀에 들어갔을 때 못 찾아서 하면 알려주면 안내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정말 멋진 연주를 듣고 끝나고 나면 참 감동해서 박수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한 두세 시간 정도의 만족이에요. 그날 밤까지. 다음날 아침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 안내원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는 한두 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생의 만족을 이미 얻은 사람이고, 우린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흑암에서. 이 흑암. 너무 깜깜하잖아요, 세상이요.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그러면, 정말 아버지 오실 때가 정말 다 됐구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영생의 안내원. 영생의 안내원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미문이에요. 이 십자가가 미문입니다. 아름답게 안 보이시죠? 좁고 협착하게 보이시죠? 힘들게 보이시죠? 고통도 있죠? 가끔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미문이에요. 꼭 그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해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지를 실제 경험을 먼저 했어야 하잖아요. 그 안내원들하고 우리가 틀린 게 그거잖아요. 그냥 안내해주고 자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와 하나가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자리와 하나가 된 존재. 상상을 초월한 안내원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과 아버지 사이의 문제예요. 저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해결하세요. 아버지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어. 남아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안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으로 넘쳐나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미문에 들어간 사람이야. 해로성전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 또한 이렇게 또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또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원으로 이들 또한 앞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십자가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어떻게 저희들 같은 존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고 있었고 어제도 사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금도 결혼하고 지금도 차 사고 지금도 집 사고 지금도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도 공부하느라고 열심히고 세상은 그렇게 늘 세상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가 저희 안에 계신 그 빛의 존재로 정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안내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의 칭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칭송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만은 칭찬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진리를 외치는 아버지의 아들들로 이 아들들을 아버지 만들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이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이들의 마지막을 보아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들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현재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여 우리 마하나임 저와 우리 마하나임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 정말 손에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아버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